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오디세우스라고 하는 유명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전쟁에 나가서 20년 동안 집에를 돌아오지 못해 그러니까 현명하고 성실한 아이로 자라게 하였던 조언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오디세우스의 친구 멘토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멘토르라는 이름에서 영어 멘토라는 말이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현명하고 성실한 조언자 또는 이제 스승을 뜻하는 영어 단어 멘토가 이제 이 멘토르라는 이름에서 유래하는데, 이처럼 좋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멘토와 멘티의 관계라고 이제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그러면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멘토와 멘티의 관계가 대표적인 사례가 무엇이 있을까, 누가 있을까 생각하면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있어요. 바로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있어서 그러한 영적인 스승이고 영적인 아버지고 영적인 멘토였죠. 어린 시절부터 바울을 따라 복음을 함께 전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 나이고 젊은 나이에 어느덧 성장해서 단독으로 목회하는 목회자로 서게 됩니다. 근데 이 디모데를 너무도 아끼고 사랑하였던 바울이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 지침과 조언들을 담아 사랑의 마음을 담아 보낸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제 기도에 대한 내용이죠. 기도에 대한 지침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말씀인데, 우리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의 기도의 내용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또 다른 기회에 우리 함께 나누겠고, 오늘은 이 네 가지 형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이러한 네 가지의 기도 형식을 언급하면서 이야기한 내용이 무엇인가, 강조점이 무엇이었나를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언급하면서 강조하는 말은요, 그 다음 구절에 있죠.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무엇보다 목회자이었잖아요, 디모데가. 그러니까 이제 오늘의 이제 성도들도 다 이제 제사장과 같은 역할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중보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기도의 말인데, 바울 서신 안에서는 이 기도에 대한 강조가 사뭇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말씀이 곳곳에 이제 나옵니다. 근데 왜 그럴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처럼 기도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도의 삶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경건 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도로서 경건 생활하지 않고 신앙생활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라면 누구나 성경을 읽고요, 누구나 기도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하루에 얼마씩 기도하십니까? 일주일에 얼마나 성경을 보십니까? 제가 일일이 다 지금 확인하고 묻지는 않겠습니다. 하루에 또는 일주일에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속으로 답하시면 돼요. 대답을 해보셔야 되고, 또 언제 기도하십니까? 또 기도하실 때에는 무엇 때문에 기도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고 성도인 것은 거부하지 않습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살아가면서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 읽지 않습니다. 또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경 읽지 않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은 이제 성경에 대한 얘기 아니라 기도에 대한 얘기만 하겠습니다. 그것 아무래도 기도에 대한 오해 때문인 것 같아요. 기도에 매달리는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니까 무엇인가 결핍되고 부족한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생각해요. 저 사람은 가진 게 없고
무언가 인생에 결핍되었고 항상 뭔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가진 것이 적고 부족하다 보니까 기도한다. 또 삶의 열심과 의지가 부족한 사람이 기도한다. 자기 삶을 진취적으로 개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지 않기 때문에 기도로 무언가를 더 보상받고 보완하려고 한다. 그래서 기도에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저 사람은 아직은 신앙이 낮은 사람, 삶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는 사람으로 봅니다. 또 기도에 매진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일부 기도를 이제 기복적으로 신앙 추구하는 방법으로 쓰기 때문에 너무 열성적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조금은 이제 좀 다른 모습, 옳지 않은 신앙의 모습으로 나가기 때문에 결국은 기도하다 보면 저렇게 된다라고 하는 기도의 폐해가 있다라고 하는 오해. 무엇보다 기도의 필요성을 특별히 체감하지 못하고 별로 기도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기도하지 않는다는 분들 생각보다 많더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기도를 해도 기도 안 해도 내 인생에는 특별한 변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근본적으로는 이런 분도 있어요.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뜻을 어차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그 뜻을 바꾸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는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도가 그렇습니까? 그럴까요? 정말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기도하지 않고 또 기도는 해도 어떤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해도 아무 변화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항상 두 가지의 긴장 관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긴급한 일과 중요한 일. 한번 나눴습니다만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사람들이 항상 긴급하다고 여겨서 긴급한 일을 하면서 바쁘게 살아요. 그런데 뭐라고요? 정작 중요한 일은 하지 않는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일들을 긴급한 일로 여기는, 그래서 그 일들을 하다가 보면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요. 사람들이 보면 굉장히 바쁘고 분주하고 정말 열심히 살아요. 누가 봐도 저분은 바쁘고요. 누가 봐도 저분은 성실하게 살아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며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바쁘니 나중에, 지금은 긴급한 일이 있으니 다음에, 그렇게 미루고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쩌면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과 대부분의 시간을 이처럼 중요하지 않은 일들을 긴급한 일로 여기면서 바쁘게 살아가는 건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시간이 더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부족해서 너무 바빠서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분에게 시간을 더 준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되겠어요? 여전히 똑같겠죠. 정작 중요한 일은 하지 않고 긴급성으로 여기는 일들, 자신의 인생에 바쁘다고 생각하는 일들, 그 일들 하느라고 결국은 그 인생 어차피 다 똑같이 쓸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정작 그들의 삶을 잘 들여다보면 어떤가?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 또는 내가 즐기고자 하는 일, 내가 좋아하는 일들을 위해서는 시간, 물질 아낌없이 씁니다. 그것은 아껴하지 않아요. 1년 동안 열심히 모아서 그 일을 위해서 모으기도 합니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 스스로 속이는 자기 기만의 거짓말이에요. 자기의 합리화예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 자체를 무엇이라고 우리가 정의하냐면 기도는 믿음의 행동이라 얘기해요. 저는 거기에 더 붙이고 싶어요. 기도는 강력한 믿음의 행동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 없이는 기도할 수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서 그 기도하는 것 자체로 이미 강력한 믿음의 행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함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함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기도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추구해 가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함을 얻을 수 있어요. 이것은 더 해가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일상을 보시면 관계가 서먹한 사람들 보세요. 관계가 별로 이렇게 소원한 사람들끼리 만났어요. 그러면 대화가 됩니까? 얘기할 것이 없어요. 얘기할 것이. 어색하잖아요. 친밀하지 않은 상대랑은 일단은 대화 자체를 섞고 싶지가 않아요.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관계가 친밀한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엄청 시끄럽습니다. 좀 여담이지만 제가 이렇게 카페 같은 데를 이제 가끔 갑니다. 근데 저는 주로 이제 커피를 저 혼자 내려 마시기 때문에 굳이 카페 갈 일이 많지는 않은데, 근데 한 번씩 카페에 가면 저쪽 구석에 이 남성 여성 성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저쪽 구석에 여학생 2명 앉아 있어요. 둘이 저쪽 구석으로 가더라고. 구석에 가서 앉자마자 대화가 시작해요. 보통 그 대화하려면 뭐 잘 지냈냐 뭐 이렇게 예열을 하고 시작하는데, 이 여학생들 앉으면 예열 없이 바로 시작해요. 앉는 것과 동시에 두 사람이 동시에 입에 이 본물이 뻥 하고 터지는 것처럼 동시에 얘기를 해요. 너무 신기한 게 뭐냐 하면 두 사람이 본물 터지듯이 말을 쏟아내는데 대화가 된다는 거예요. 네? 저는 대화는 A가 먼저 말하면 B가 말하고 B가 말하면 A가 말하는 게 대화라고 생각하는데, 이 두 여학생의 대화를 보니까 두 사람이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대화가 돼요. 그리고 쉬지 않아요. 야, 굉장한 폐활량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 신기합니다.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보기만 해도 참 즐거워 보여요. 관계가 친밀한 거예요. 이와 같이 성도 여러분, 우리와 성도와 하나님의 관계가 친밀할수록, 영적인 친밀감이라고 오늘 표현하겠습니다. 영적인 친밀감이 높을수록 당연히 기도하는 사람이겠죠. 그리고 그 기도가 어떻게 돼요? 양이 많아지겠죠. 그 기도의 대화의 깊이가 더 깊어지겠죠. 이렇듯 하나님과의 영적인 친밀감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이야기도 우리가 많이 나눴습니다만 가장 좋은 시작은 기도의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기도 시간을 정하는 것. 정기적인 기도의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시간과 양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오늘처럼 이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예배, 이 공예배로 드리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 생활을 어디까지 나가야 되냐 얘기했어요. 삶에까지 나아가서 매일의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적 생활을 하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우리가 그런 얘기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삶에서 예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먼저는 정기적인 예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정기적인 예배의 시간을 참여하여 그 예배의 은혜와 예배의 어떤 그 받을 수 있는 양질의 은혜들을 그 시간 채우고 공급받은 것으로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 정기적인 예배의 시간이 없이 예배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겠어요? 그것처럼 기도의 생활이 밀접하여지고 영적 친밀감이 높여지고 기도가 깊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의 정기적인 기도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 시간이 정해지고 나면 그 시간이 굳이 정기적인 기도 시간으로 여겨지지가 않아요. 그냥 삶의 호흡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나도 이제 기도 생활을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생각하셔서 하루에 1시간씩 정해서 기도하시고, 또 금찬 기도에도 열심히 참여하시고, 새벽마다 새벽 기도 내가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그렇게 결단해서 시작해야지. 만약에 그런 생각하신다면 좋은 결단이에요, 그 자체가. 또 내가 옛날에 기도 한참 할 때 그렇게 해서 은혜 받았었는데, 내가 이제부터는 기도원 가서 3박 4일 한번 부르짖고 와야 되겠다. 또 내가 금식 기도도 해야 되겠다. 내가 또 산에 가서 기도하면 은혜 받았으니까 산 기도도 해야 되겠다. 역시 좋은 놀라운 결심이고 결단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결단과 결심이 실천되고 자리 잡아서 내 기도가 깊어지는 자리까지 가기에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한 모든 기도의 내용들은 뭐예요? 기도의 방법론이잖아요. 어떤 기도를 하겠다는 것이죠. 기도의 본질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함.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마음이요? 거룩한 갈증과 갈망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본절이에요. 그게 본질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갈증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요. 오늘은 우리 교회가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나라마다 교회마다 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감사절의 일정과 기간이 좀 다르죠. 미국은 제가 알기로는 11월 넷째 주 목요일부터 이제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데이가 시작되죠. 영국은 8월 달에, 그리고 독일은 또 9월 달에. 우리나라의 교회는 미국 전통을 따랐기 때문에 대체로 11월 셋째 주를 추수감사주일로 많이 지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10월 셋째 주로 하는 교회도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준이 이게 추수감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언제겠어요? 그러면 추석 한가위에 그 즈음에 하는 것이 사실은 제일 정확한 것입니다. 마음에 다가오고. 그래서 점점점 일정을 당기는 교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11월 첫 주일로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우리 계절의 현실을 보니까 11월 첫 주면 벌써 추워요. 지금 북쪽 지역은 이미 벌써 영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벌써 추워서 오늘 우리 처음 이제 난로를 켰잖아요. 그만큼 이제 벌써 날씨가 변하기 때문에 이때의 추수감사주일 얘기하는 것이 좀 다가오지 않을 수 있어요. 일정상. 아무튼 본래 어느 민족이나 이 추수감사주일을 지내는 이유는, 추수감사절을 보내는 이유는 어느 민족이나 추수와 관련하여 예식과 전통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뭐 한가위 추석이고, 유대인의 절기도 유대인의 절기들은 다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의 의미를 담은 절기들이에요. 그러나 이 절기가 농사하는 일과 다 연관되어 있어요. 유대인의 유월절은 씨 뿌리는 때예요. 그리고 오순절은 여름 작물 추수할 때, 초막절은 언제요? 가을 작물 추수할 때. 그런 식으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농사와 추수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기를 다 해서 지키는 거예요. 그거는 왜 그러냐? 농사가 생존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농사 잘 지어서 풍년이 되면 삶이 풍족하고, 그렇지 않고 흉년이 들면 어떻게 돼요? 생존의 문제와 연관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중요하였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날은 이러한 내용들이 많이 퇴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수를 감사한다는 의미가 이 도시 생활 특히나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잘 다가오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마트에 가면 사면 되거든. 그냥 전화 한 통화하고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다음날 새벽에도 배송해 주니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감동이 별로 없습니다. 풍년이냐 흉년이냐 뉴스로는 듣는데 내가 피부로 이렇게 절감하지가 않아요. 농사 짓지 않으면. 크게 동요하지도 않아요. 다만 흉년이 들었다 그러면 열심히 보잖아요. 풍년이 들었다 그러면 뉴스를 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가격이, 내가 농산물을 살 수 있는 가격의 차이가 달라지니까. 그 정도밖에 감흥이 별로 없다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뭐라고 하냐면 돈만 있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 경북 봉화에서 아현광산에서 매몰 사고가 있었잖아요. 뉴스를 참 보면서 안타까웠어요. 그 전에 이태원에서 참사가 있었기 때문에 저분들은 꼭 돌아왔으면 좋겠다,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는 일들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은 했었는데 별로 기대할 수는 없었어요. 이미 거의 열흘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되면 잘못되지 않았겠냐, 생존 신호도 없다는데. 그렇게 했는데 놀랍게도 이분들이 기적적으로 생환이 되었어요. 그런데 내용들을 잘 보니까 커피 믹스가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30봉. 그것으로 자기들 한 3, 4일 정도면 되지 않겠냐 생각해서 3일 동안에 그것을 잘 안배해서 먹으면서 체력을 유지했다 그래요. 그런데 3일 지나고 났는데도 이것이 구조가 안 되니까 큰일이 난 거잖아요.
다행히 천정에서 똑똑똑 떨어지는 물이 있는데 그것을 모으면 이렇게 한 반잔인가 한 잔 정도 물이 됐다 그러네요. 다행히 물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물로 연명하고, 먼저 이분들이 그래도 삶에 대한 경험이 많고 광부시니까 그래서 안에 비닐을 어떻게 좀 해서 최소한의 처소나 공간을 마련해서 체온을 유지하고 자신들을 지키는 방법들을 강구해서 살아남은 거예요. 그런데 추가 인터뷰를 보니까 제일 힘들었던 건 뭐냐면, 여기 이제 이마에 그 랜턴을 달고 있는데 그 불빛이 이제 좀 지나니까 배터리가 다 돼서 이제 9일차인가 됐을 때 벌써 이제 깜빡깜빡하기 시작했대요. 빛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기는 빛이 아예 없는 깜깜한 곳이니까 빛이 없으면 정말 절망적이 되겠다라고 할 때쯤에, 그때쯤에 위에서 발파하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희망을 가지고 있다가 구조가 된 거예요. 이야기를 좀 더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겠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참 놀라운 기적적인 이야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분, 돈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절대 아니죠. 소용이 없어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 상황에서는 기본적으로 거기에서는 산소가 필요하고, 그곳에서는 물이 필요하고, 그곳에서는 빛이 필요하더라는, 그리고 먹을 것이 필요하다. 사람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이 있어요. 우리 일상의 삶을 위한 조건들도 있어요. 이러한 것들도 있어야 하지만 때로는 바람도 불어야 하고, 때로는 비도 와야 되고, 때로는 눈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해와 달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눈으로는 보지 않지만 박테리아와 미생물도 다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는 것이죠. 이러한 자연의 삶의 조건들을 모두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돈으로 살 수 없어요. 누구에게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이 차별 없이 평등하게 주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이것이 누구로부터 오는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하면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논점은 갈라지겠죠. 세상은 이것은 자연이 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믿어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세상 속에서 성도나 믿음의 사람, 신자가 아니더라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감사와 만족도를 배웁니다. 지난주 우리는 예배 후에 자연신방 했잖아요. 자연신방에서 우리 비슬산에 갔었는데 누구라도 할 것 없어요. 누구라고 할 거 없어요. 그 자연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아름답잖아요. 너무 맑은 공기에 우리가 감동했잖아요. 아름다운 이 가을의 한때를, 그리고 한 공간을 우리가 뭐 다 누리지는 못했지만 나름대로는 마음껏 누렸어요. 예쁘게 물 들어가는 단풍도 보고 그 산속에 있는 맑은 공기도 마셨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마음 한켠이 시원해집니다. 잠시 잡념과 여러 가지 생각들로부터 다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오직 맑은 이 자연 속에서 색깔을 또는 그 냄새를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 향치와 그 빛깔들을 경험하면서 그 안에서의 신비, 또 이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 그것을 발견하는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처럼 세상 속에서, 자연 속에서 신비하고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을 자연주의적 영성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자연주의자들은 그런 자연주의적 영성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세상 속에서 신앙이 없는 사람도 누구나 자연 속에서 체감할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는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것이. 그런데 저는 이런 자연주의적 영성 귀하다고 봅니다. 이 또한 인간의 삶을 의미 있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자연의 그 또 일상의 신비를 그들도 다른 방식으로 찬양하는 것이잖아요. 그 아름다움 자체를 찬양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런 자연주의적 영성에 동의해요. 다만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요. 이러한 자연과 세상과 우리를 창조하여 누릴 수 있게 보여주시고 계시하시는 하나님이 저에게는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풍성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돈이 많아서만 감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궁핍할 때에도 감사할 수 있어요. 생존의 위기와 같이 절박한 상황에서의 한 방울씩 떨어지는 물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깜빡깜빡하는 랜턴빛 하나에 의지할 때는 그 생각지 못한 빛이 들어오면 그것으로 인하여 생명의 어떤 빛으로 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할 때도 감사하지만 여러분, 건강하지 못할 때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닿은 모든 것은 선하게 완성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이처럼 선하신 분이잖아요. 성경의 말씀들 가운데 보면 저 하늘이 하나님의 주 영광을 선포한다는 표현들이 나와요. 그 하늘이 동시에는 세상의 종말과 심판도 알립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비춰주는 거울과 같아요. 우리의 인생은 때로는 똑같은 하늘이지만 어쩔 때는 이것이 축복이요 영광의 하늘이지만 어쩔 때에는 이 하늘이 어떻게 해요? 심판의 종말의 하늘이라니까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사랑하는 멘티인 디모데에게 이 기도하라는 가르침을 보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기도는 우리 존재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영성들을 끌어내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친밀함을 이끌어내요.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고, 이 땅에 일어나는,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기도의 영성으로 끌어주기 때문에 기도는 필요한 것입니다. 이른바 표면적 그리스도인, 무늬만 그리스도인, 형식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만의 기도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예요. 이렇게 기도의 경건생활을 하시는 성도 여러분 있으시다면 계속 그 깊이를 더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기도 시간이 잘 세워지지 못한 성도 여러분들이 있다면 이제부터 기도하는 영적 습관을 세워가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깊은 영성의 세계로, 감사의 영성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던 기도의 무릎을 허락하여 주시고 엎드림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 감사하는 영성의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영성을 더하게 하시고 어떠한 일이 있던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영성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 의지하오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